주님의 무엇이 아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 주 얼굴 구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 나를 원하시는 주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무엇이 아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 주 얼굴 구합니다. 주 얼굴 구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 나를 원하시는 주 내 가진 것보다 내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내 원함도 주님이여 내 구원도 주님이라 주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무엇이 아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 주님의 손이 아니 주 얼굴 구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 나를 원하시는 주 내 가진 것보다 내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의 무엇이 아니 주님의 무엇이 아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 주님의 손이 아니 주 얼굴 구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 나의 무엇이 아니 나를 원하시는 주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내 원함도 주님입니다. 주님이여 내 구원도 주님이라 주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원함도 주님이여 내 원함도 주님이여 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내 원함도 주님이여 내 원함도 주님이여 내 구함도 주님이라 주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원함도 주님입니다 내 원함도 주님이여 내 구함도 주님이라 주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만 주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
주님 얼굴 주님의 인내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도 우리만 원하셔서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원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하다 왔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아픔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주님이면 충분하오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남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만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을 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으신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함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기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움, 주님의 놀라움, 아버지여, 오 주여 도와줘서 안심을 주님 안심을 그저 돌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놀라움.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오 주여, 오 주여. 박수하시면서 우리 사모하는 친구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가대로 그 좋은 친구가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피릴 것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예수 한 번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이르는 것이며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이 두렵지 않고 잠깐 주는 높은 산서 내 맘에지. 아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 주를 뛰어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기리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 아멘. 물이 두렵지 않고 잠깐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에지라. 아멘. 내 영혼 얻으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 주를 뵙기로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고백을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만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잡혀가는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만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그 손 못 잡음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만 그 손 못 잡음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주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온 존재로 주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의 습관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과 낭망을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하오니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켰소서. 주여 사모하옵나이다. 우리가 말씀에 배고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말씀하여 하나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원하네. 자,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 중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계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 있지만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그분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자,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며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현석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내 삶 가운데 한결같이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혼돈과 위기의 상황이 닥치기도 했으며 절망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울림 오케스트라, 외부장학금, 이웃사랑 잔치 등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케 하셔서 그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통해 주님 뜻에 매 순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체가 성숙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한 몸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중보의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부산중앙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대언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6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소중한 물질을 사랑하는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과 저희를 사용하셔서 답답하고 힘들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금만능주의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 가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성경적 가치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시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11월 19일은 절친 전도와 이웃 사랑 잔치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신자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 또 돕고 노인,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최하는 기관은 와인스쿨 봉사나눔회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 안내석에 보면 이웃사랑 잔치 초대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 꼭 초대해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친구, 가족이 있으면 꼭 이 초대장 전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우리 잔치하는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국민 가수 한수성 씨가 그 공연하는데 거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경품 추첨도 있고, 아주 잔치에 와서 함께 식사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면 전혀 부담 안 되겠죠. 오히려 고맙다는 말 듣겠죠. 그렇게 해서 대상은 뭐 어린이부터 뭐 상관없습니다. 한 가족을 모시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200명에서 250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또 열심을 다해 줄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김규하 장로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나 누구누구 모시고 갑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 차량이 좀 필요한데요. 이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애로사항들도 김규하 장로님께 전화하셔서 부탁을 하시면 대책을 다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꼭 이번 이웃사랑 잔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정말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울림 오케스트라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모집된 인원이 22명이에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넘쳐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채워졌네. 이런 조금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내가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웃에서 여러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점점 소문이 나고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30명이 될 수 있도록 8명이 헌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준비는 삼여전도회고요. 설거지는 삼남전도회입니다. 다음 주 점심 준비는 사여전도회고요. 그리고 청년 학생들인데 청년 학생들이 바빠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래서 이남 삼남 전도회에서 몇 분이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지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1일 울산의 옥동중앙교회 금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박성규 원로장로님 나오셔서 감사일기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울산에서부터 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의 감사일기까지 나누게 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22년 8월 휴가차 강원도 정선 하이원을 가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과 여행지에서 만나기 위해 가벼운 차림으로 출발했다. 가급적 많은 사람을 피하고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 아침을 차 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목적지까지 5시간 정도 소요되니 쉬엄쉬엄 쉬어가며 휴게소마다 들려 커피도 마시고 간식을 먹으면서 여행의 맛을 즐겼다. 코로나로 인해 정지되었던 모든 일상이 점차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온라인 예배와 거리두기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신앙을 지키며 잘 견디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것들이 멈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소홀했던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사실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어디 다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본인 걱정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코로나 걸리시면 위중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언제나 처음 마음 그대로 한결같이 어머님 잘 모시는 모습 보면 정말 효중심의 믿음을 가지신 우리 장로님이세요. 우리 최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초심으로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귀한 감사 일기 간증해 주셨는데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는 잘못 나왔네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주제로 그 사람의 간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그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장모가 열병에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치료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도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수고만 했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 허탕치면 어떡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와,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동안 말로는 주님을 따랐는데 실제로는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다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 죄인이 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이 자기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 24,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나보다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인처럼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어때요? 내가 너보단 훨씬 낫지. 못하다고 상대방이 나를 보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내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보기만 했는데
거룩하신 주님은 그것을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욕을 품으면 그건 이미 도둑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타락했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느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다라고 느끼십니까? 깨닫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참회록에서 무슨 죄까지 고백했냐면 일반적으로 사생아 낳은 방탕한 그런 거는 물론이고 갓난 아기 때 자기 엄마의 젖을 빨다가 깨문 것까지, 깨물어서 엄마가 아파한 것까지 참회록에 썼습니다. 그래서 성자예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물고기 얼마나 아까워요. 생계를 유지했던 그물과 배,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놔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빼놓지 않으세요.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보고 또 자기도 배부르게 먹기도 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네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왕이 될 때 대관식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역할하신 분입니다.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불의에 대해서 날카롭게 말씀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는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십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갔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신전들이 돌로 깎아 만들어진 신전들이 쫙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물 위를 걷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합니까? 물고기 2개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가 돼요. 소경의 눈을 떠요.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풍랑과 파도와 바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말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시간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가 차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돼서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아주 멀리서. 가야바 법정으로 그 한밤중에 가십니다. 신문을 받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밖에 모닥불 쬐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저와 한패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여자가 내가 본 것 같은데? 오히려 큰 소리로 난 저런 사람 몰라요.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가 내가 본 것 같아. 맞아. 당신도 함께 있었잖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심도 있었고 믿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맹세도 했습니다. 큰 소리도 쳤습니다. 결심과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죽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여인들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를 가 보았습니다. 가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책감과 죄책감이 마음속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죄스러운 겁니다. 자기의 죄가 더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누군가 제자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정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 첨벙첨벙 거리면서 한 90m를 뛰어서 예수님 가까이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을 가져와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말할 자격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꺼낸 한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왜 그랬어? 아니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무서워서 도망가? 그래도 네가 제자냐? 너한테 실망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변명이라도 할 텐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던진 말씀 하나는 너 나 사랑하니? 그 한마디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러면 거기 과거의 실수에 그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주님께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오히려 영광이 가려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고개 숙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뻔히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뻔히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야.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 과거가 있지. 그래서 사명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런 거 안 물으세요. 나가나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갖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던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쩌면 또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왕이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는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메말랐는가?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신앙 고백이 주님께 고백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하나님 상처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머물러 있고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하나님 나의 방문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방문을 열고 나서서 주님 주신 그 부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없음을 압니다. 어느 한 사람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 사명대로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산 중앙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절망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주저주저하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사명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해 하늘의 문 열어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 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매일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해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보며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